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보낸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요한은 편지를 보내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과 자신이 마찬가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신의 발신자나 수신자나 다 같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직면한 고난을 인내로써 이기며 연합, 즉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형제들이었던 것이지요. 요한의 이런 말은 수신자들에게 신뢰와 동료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뢰와 동료의식에 더해서 위로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오히려 자신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늙은 종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또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은 충분히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편 유대교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요한이 오늘의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에, 이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다음 날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등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본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던 때에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아주 늙은 노인 한 명에게 갑자기 환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이것은 요엘서 2장에서 늙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펼쳐질 편지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큰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3장 12절이나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또 20장 18절 이런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팔 소리같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음성은 요한에게 주는 명령이었는데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요한은 큰 소리를 듣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자 뒤돌아섭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7 금촛대와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인자 같으니, 이 말은 곧 사람의 아들 같으니, 다시 말하면 사람 같으니 이런 말이겠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금이라는 재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직결된 것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올 때 그것을 봤더니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재료로 상징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7촛대는 자연스럽게 성막과 성전에 두었던 7가지로 뻗은 등잔을 연상시키지요. 이처럼 7촛대는 성전을 떠올리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립니다. 오늘의 성경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지요. 즉 구약시대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7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관한 전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요한이 본 예수님은 마치 제사장이나 왕인 것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14절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묘사된 모습이죠. 다니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똑같았던 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 곧 죄 없으신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그의 눈은 횃불 같고라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불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상징하지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죄를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실 때도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나오는 불은 예수님 자신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불로서 태워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불은 두려움이 아니라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불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의 뜨거운 온도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발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하는 거대한 신상의 발과 대조됩니다. 그 발은 진흙과 쇠로 돼 있었지요. 그래서 그 진흙에 해당하는데 돌로 탁 쳤더니 그렇게 큰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그것도 풀무불에 단련하여 순결하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하며 깨어지지 않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신상이 제국들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예수님이 왕이신 영원한 나라,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묘사 중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엔 7별이 있다고 했는데 이 7별에 대해서는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자를 예수님이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는 것은 권세의 팔로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런 연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예수님 앞에 순결하게 흠없게 설 수 있게 해주실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백성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청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에게도 광채가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을 때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였겠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60여 년 전에 3년 이상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늘 뵀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예수님은 잠깐 본 것만으로도 17절에서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분이셔서가 아니라
우리와는 영원히 좁혀질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친히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다. 지금은 살아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세세토록 살아있는 너의 구주이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친히 선언하신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마저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에 던질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육체로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실 권한까지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서 사망과 부활에 던져지게 될 것인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육체의 부활로서 역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요한에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그것을 7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들은 요한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는 예수님이 각 교회에 대하여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위로와 그 따뜻함 또 강건하게 하심을 자기 편지에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살피게 될 내용인 내가 본 것, 즉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들, 지금 있는 일, 즉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에 교회가 당한 고난과 박해의 가혹함, 또 장차 될 일,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겪을 모든 힘든 일과 최후의 승리,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결코 쉽게 편하게 읽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당황하며 피하고만 싶은 순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하면 상상했던 것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경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로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 어깨 위에 얹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언급된 모습들을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성도이기 때문에 복된 성도에게 합당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찬양과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임상은 자매가 둘째 아이를 잉태했는데 하필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터진 디스크를 만져주셔서 통증이 정말 거짓말같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반채우 자매, 우리 찬양 인도자로 열심히 섬겼던 반채우 자매 역시 첫째 아이를 어렵게 잉태해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자매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격과 찬양과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임신 중인데 디스크가 터져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임상은 자매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은즉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딸과 그 남편과 그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환부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터진 디스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셔서 상은 자매가 일상생활을 감당하고 그 점점 불러오는 배, 또 그 무게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상은 자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찬양팀으로 섬겼던 우리 반채우 자매 역시 힘들게 귀한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에 그 태중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속히 입덧이 가시게 하심으로 우리 채우 자매가 체중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태중에 있는 아이를 찬양으로
태교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